지금 이 자리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당신의 백성을 보시옵소서. 전심으로 당신을 구하고 구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당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당신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물 붓듯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당신의 말씀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팀 감사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다 피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1절로 28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게 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에서 만수가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령하되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굴에 돌아가서는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들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온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제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바다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다 다니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에 아사스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요즘 우리 대부분 다니엘서를 필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지체들은 이미 끝나고 다른 부분을 필사하고 있기도 하겠지만 아무튼 너무 유명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믿음의 이 사건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공부했고 또 배웠습니다. 혹은 처음 이 사건을 접하는 지체들은 필사를 하면서 엄청난 흥미진진한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함께 그 큰 도전을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이제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본문을 이제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코람데오의 삶 잘 살고 있습니까? 역시 해답은 코람데오입니다. 오늘의 사건도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코람데오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삶, 그분 앞에서 그분을 기억하는 삶. 코람데오의 삶이 다니엘을 이런 다니엘 되게 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코람데오, 어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가를 다시 기억하고 우리 본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합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감찰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감찰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코람데오,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지금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지금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이지는 않지만 영으로 믿으며 온 마음 다해 바라보고 있는 자들을 위해 당신의 능력을 이 시간에도 베풀어 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뭐라 그랬어요? 지금 여호와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 것.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 뭐라고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끝도 없이 증인들로 소개하며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다 보면 이 엄청난 선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이 드린 제사,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 노아가 방주를 지은 것,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순종한 것, 어떤 믿음?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시진 않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그렇습니다. 코람데오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 모세의 생모 요게벳이 모세를 3개월 동안 숨길 수 있었던 것, 또 갈대 상자에 담아서 하수에 띄울 수 있었던 것, 바로 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수많은 선진들의 믿음을 쭉 기록하다가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3절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3절입니다. 쭉 믿음의 선진들, 이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낸 자들의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이제 다니엘까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 이야기죠, 그죠? 사실 지금 사자의 입을 막은 것은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다니엘의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서 건져냄을 받은 사건은 다만 이 믿음으로만 가능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자, 다니엘서 이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자, 다리오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쭉 필사하고 있으니까 다 알죠? 다리오는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갔었어요, 그죠? 그런데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메데 바사 제국을 성립합니다. 설립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대한 이 바벨론 땅을 누군가 다스려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다스릴 분봉왕으로 임명한 왕이 다리오입니다. 이때가 BC 538년 경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온 지 60년이 넘은 때입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바벨론에 온 후에 6번째 통치자입니다. 놀랍게도 다니엘은 이 6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는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혀집니다. 누가 하신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다니엘로 다니엘 되게 하셨던 말씀 한번 가볼게요.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소년의 때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소년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의 사람으로 길러지기 위해서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뀌어야만 했고 음식 또한 왕이 먹는 진미와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제사한 후에 먹는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들을 거절하기로 굳게 뜻을 정합니다. 이것이 다니엘로 땅의 높은 곳에 올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진 기초였고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새 친구들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자신을 관리하고 있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자, 잠언 29장 26절 한번 가볼게요. 잠언 29장 26절. 잠언 29장 26절.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이라도 계속 찾아봐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자꾸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잠언 29장 26절입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는 그의 믿음대로 환관장이 그에게 그 일을 허락하도록 이제 그런 허락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한이 되어 왕 앞에 나아갑니다. 다니엘서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18절로 20절.
다니엘서 1장 18절로 20절.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읽은 말씀은요,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해도 여러분 영안에 차곡차곡 쌓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이것들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찾아서 눈으로 반드시 읽으십시오. 왕이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당연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나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 코람데오의 믿음이 다니엘로 정권이 6번이나 교체가 되도록 그를 총리의 자리에 앉혀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니엘은 또 다른 믿음의 테스트 앞에 놓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역시 답은 하나입니다. 다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그를 또 하나님의 능력의 옷을 입게 합니다. 자, 다시 본문 1절 가볼까요?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자, 바벨론이 고레스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다시 메데 바사 제국이 세워지면서 각도의 도지사, 장관급들이 새로이 개편됩니다. 그 중에 다니엘은 가장 높은 자리인 전국을 총리하는 자리에 임명이 됩니다. 그만큼 다니엘은 왕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있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결국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자극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이런 질투를 일으킬 만큼의 거룩한 영향력 있는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4절 볼게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난 모든 방백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해서라도 제거하기 위해서 국사에 대해서 고소할 틈을 얻기 위해서 온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그들이 탈탈탈 털어본 결과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아무 틈 없음, 아무 허물 없음, 아무 그릇함 없음, 다만 충성된 일꾼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의 삶은 과연 어떠합니까? 교회 안에서 말고 교회 밖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말입니다. 원수가 나를 탈탈 털어낸다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이런 아무 틈 없음, 아무 허물 없음, 아무 그릇함 없음, 다만 충성된 일꾼임. 이 결과 가능합니까? 과연 그러합니까? 자, 에베소서 4장 27절, 에베소서 4장 27절 빕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왜 우리는 이런 삶을 몸부림치며 살아야 될까? 자,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하실까?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게 되면 그 틈을 이용해서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어떤 틈, 어떤 허물이 발견되었다면 다니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마귀의 밥이 되어서 좌천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니엘 그는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아무 틈을 내어주지 않는 삶, 에베소서가 그 삶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에베소서 4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21절로 32절. 에베소서 4장 21절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 32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부지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지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유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다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은 어떤 것일까? 첫째,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25절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악의가 담기지 않은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또 장난이라 할지라도 결코 입에 거짓을 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철저하게 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틈으로 마귀가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분을 내거나 품지 말아야 합니다. 26,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보세요. 화를 낸다는 것, 왜 화내요? 화를 낸다는 것은 너는 틀렸고 나만 옳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엄청난 교만입니다. 화가 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속히 빨리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속히 돌이키십시오. 거짓말하는 것과 화를 내는 것,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죄악입니다. 자, 세 번째는 도적질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 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도적질은 남의 것을 훔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도적질하지 않는데요. 과연 그렇습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도 마음도 훔치는 행위는 다 도적질입니다. 자, 시간 약속 안 지키는 것, 남의 시간을 훔치는 도적질입니다. 얌체짓하는 것, 남의 마음의 거룩함을 빼앗아가는 도적질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 얌체짓을 하면 우리의 마음의 거룩을 빼앗기게 돼서 쟤 왜 저래?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판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얌체짓을 함으로 다른 사람의 거룩을 빼앗아가는 도적질이라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베풀음을 받았으면 반드시 베풀음으로 갚으십시오. 이런 일로 마음이 상해서 형제를 판단하다가 거룩을 놓쳐버린 채 축복의 시간들이 자꾸 늦추어지는 지체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나 때문에, 내 얌체짓 때문에 이웃을 망하게 하는 엄청난 범죄가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낸다면 난 사람의 거룩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게으른 것,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함부로 훔치는 도적질입니다. 또 말라기서는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자, 에베소서에 손가락 끼워놓고 말라기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로 9절. 신약성경 마지막 책 말라기서 3장 8절로 9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헌물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감사 예물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이 시간 이후부터 모든 도적질을 이제 멈춰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다시 가서 29절 30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은 듣는 이로 하여금 덕이 되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한 말인가? 또 상대방에게 은혜가 되는 말인가? 즉, 그 어떤 말도 농담이라 할지라도 덕이 안 되는 말은 꺼내지도 말라 하십니다. 선한 말 아니라면 하지 말라 하십니다. 은혜가 되는 말 아니라면 입 다물라 하십니다. 이런 말들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더러운 말이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는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이라는 거야.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요, 마귀의 본성은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 그래서 더러운 말은 당연히 마귀로 틈타게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서로 용서하라 하십니다. 31, 32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한다면 마귀는 결코 우리 안에서 틈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야.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야.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자신의 일상에서도 도무지 아무리 털어볼래야 탈탈 털어도
아무 허물을 찾을 수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4절 봅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어떻게 이것이 다니엘에게 가능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끝없이 기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없이 기억하는 코람데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안에서 그는 매 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서 아무 틈을 찾지 못한 방백들은요, 언제나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니엘 기억해냅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의 최종 결정권이며 하나님만이 내 삶의 최우선입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내 가족도, 내 교회 식구도, 내 친구도, 내 이웃도, 내 주변 동료도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 나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일만은 생명처럼 지키고 있습니까? 이것이 최우선이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친구가 놀러와서, 잠을 못 자서, 너무 해야 할 급한 일들이 많아서, 너무 피곤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날마다 우는 사자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입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언입니다. 긴장하십시오. 만약 오늘 재림을 약속하신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면 당신의 그 모든 핑계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용을 가져다 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그 힘을 공급하는 기도에 목숨 걸어야만 합니다. 자, 본문 10절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며 또한 전심으로 자신을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다만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이것을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결코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10절 가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개역개정과 불어 영어 성경에는 집의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는 방이라고 기록합니다.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당당히 여전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방백들이 그의 기도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집에 올라와 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의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 내용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마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우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두렵지 않습니다. 주여 나를 모함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나는 오늘도 여전히 기도합니다. 순교하기 전까지 기도합니다. 내 나라 내 민족 회복시켜 주십시오. 뭐 다니엘 정도라면 이런 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기도 드렸다고요? 감사하였더라.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일평생에 드렸던, 또 지금도 드리고 있는 하루 3번의 기도는 감사 기도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 시편 136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온통 감사밖에 없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시편 136편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주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낫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쭉 내려가 볼까요? 23절부터 봅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이런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니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명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하실까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감사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에는요,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에게 놀라운 것을 약속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니라.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습니다. 이런 감사가 끊이지 않는 자는 결코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놓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버릴 것이 없다는 건 뭐예요? 다 선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전에 골방에 들어가서 반드시 감사의 편지를 쓰십시오. 써오라 그래도 말 안 듣는 사람 엄청 많아. 근데 그거 여러분들 교만한 거예요. 왜 교만한 거냐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공식 예배에 선포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 기도 제목 써오라 안 써. 그럼 무슨 배짱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순종하십시오. 이번에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골방에 들어가서 감사의 편지를 쓰십시오. 어떤 말씀을 붙잡고 쓰냐면,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선함을 믿으면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반드시 그것이 거룩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쓰십시오. 그러니까는 우리가 감사편지 이러면 이거 감사 저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는 그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다 받으라. 올해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불행한 일같이 보이는 것들, 하나님 뭐라 그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룩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편지를 쓰십시오. 우리 이미정 권사님이 마담 성경 공부하던 그 우리 혜빈이 세봄이 어렸던 그 시절에는요, 지금 이 말씀이 우리 모든 마담들의 기도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우리 마담 성경 공부할 때 그때 마담들은요,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면 꼭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남편이 오늘 아침에 많이 심술을 부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신 주님의 약속대로 남편의 심술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딸이 학교에서 공부를 너무 못해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제가 자꾸 많이 아파서 감사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바꿔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껏 그리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 우리 이미정 권사님 대표 기도할 때나 그때 보면은 늘 좀 특이하지 않아요? 그죠? 기도할 때는 여전히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로 시작해서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자주 기도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이며 코람데오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로 바꾸어서 편지를 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그 감사를 이번에 우리 봉헌합시다.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아름답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이 다니엘의 감사가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지게 했지만 다니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마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어이 맛보는 역전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자, 본문 11절입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자, 이때야 왕은 다니엘이 다른 방백들의 시기에 의한 음모에 사로잡힘을 인식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어요. 자기가 어인을 찍은 상태였기 때문에 도무지 어쩌지를 못합니다. 해가 지도록 어쩌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시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에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구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것조차도 또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사모하며 바라보았고 그는 그 호람대오의 상태 그대로 사자굴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시편 34편 7절로 8절입니다. 시편 34편 7절로 8절. 시편 34편 7절로 8절.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현재 진행형입니다. 경외했던 자를
앞으로 경외할 자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코람데오의 그 상태, 내가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이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아름답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계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그 상태에서 다니엘이 던져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건지심을 받았던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본문 23절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자, 누가복음 21장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로 18절. 누가복음 21장 17절로 18절.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 악인과 선인을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그 상태, 그때는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요, 여러분들 생각 딴 데 가지 마세요. 입으로만 블라블라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어야 돼. 그분의 눈앞에 있다고 믿어야 돼.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때 성령의 능력이 부어주는 거야. 그때 놀라운 은사들이 쏟아 부어지는 거야. 아멘. 자, 보세요.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선인에게 능력을 지금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아멘. 자, 본문 24절입니다.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누구의 입에서? 이방인의 입에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낸 다니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방 땅 온 백성이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크고 놀라운 역사가 바로 다니엘 그가 서 있는, 그가 밟고 있는 바로 그 땅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이런 놀라운 능력입니다. 우리도 코람데오의 그 믿음으로 그 삶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 지금도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인식하며 결코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그래서 그러하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사는 삶, 어떤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아주 가슴속에 박으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왜 감찰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우리는요, 그 능력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만한 그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근데 왜 그 능력을 왜 공급받지 못해요? 맨날 딴 생각하고 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온 땅을 지금 두루 감찰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히브리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절로 2절.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히브리서 11장에 이 수도 없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낸 믿음의 선진들을 이름을 쭉 나열하고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니엘의 삶이 요 안에 그대로 다 묻어있잖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우리로 코람데오의 믿음을 온전케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해 계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코람데오의 믿음을 다니엘처럼 온전히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욥기 42장 5절 찾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2주 전에 이 말씀 받았는데 얼마만큼 여러분들 살아냈어요? 우리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이제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욥기 42장 5절. 여러분들 정말 이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신다는 것,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요, 여러분과 제가 이 고백을 날마다 수도 없이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성경 안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믿고 있잖아. 그치? 근데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놀라운 기적들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으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아서 하나님, 내가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상태에서 던져졌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사자들의 입을 막았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할 때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 내가 다니엘처럼 그 삶을 도전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밟는 땅은 주님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시간까지 길러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 없이 의미 없이 나를 이 땅에 부르시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정말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우리 오른손 높이 듭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어느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진정으로 고백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들어가고 눈 감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지는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시는 것,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지금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그거 믿어야 합니다. 그거 믿고 사자굴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니엘이 건짐을 받은 거예요.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정직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모든 것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는 말씀하셨어요. 다 감사로 바꾸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감사로 바꾸어서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 일평생에 다니엘 같은 기적들이 여러분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이 감사 기도 편지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씀을 가지고 다 써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보다 더 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봉헌해 드립시다. 이번 추수감사주일 놀라운 일이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절기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주여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여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홀로 있습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지체치 마시고 하나님 나한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니엘이 던져질 때의 그 코람대오의 그 상태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일평생 그런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 불을 던져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어디서든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품으라 그리하면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품으십시오.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 전에도 감옥에 갇혀간 형제를 향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들은 잠시 후에 사자밥이 된자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을 기대하며 다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들은 평강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묵묵히 자신의 고난 얘기를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품으십시오. 여러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단 한순간도 이것을 놓치지 않을 때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낼 때는 원수가 아무리 나를 탈탈 털려고 해도 털면 감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열린 창에서 감사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효도하는 그런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땅에서 주님은 높임을 받으실 것이며 다니엘 한 사람의 코람데오의 삶 때문에 바벨론, 메데, 바사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온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이 기필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누구든지 한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폐하도록 합니다.